자, 우리 19장 15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안을 치시기 위해서 하사헬, 예후, 엘리사 이런 자들이 등장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 아합의 집을 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하사엘, 예후, 엘리사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사에 대한 얘기예요. 19절에 보면.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요 구절만 봤을 때 뭐 좀 별 볼 일 없는 집안일까요? 집안이 괜찮을 것 같을까요? 괜찮으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죠. 거기에다가 또 엘리사의 집안이 괜찮은 것 같은 것은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결이. 우리 요즘 뭐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보면은 뭐 인간 세상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이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큐로 이렇게 나오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시골에 어떤 나이 많은 늙은 부부의 이야기인데 보니까 할머니가 밭을 가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끈을 잡고 이렇게 목에다 멍에 같은 걸 메고 할머니가 이렇게 가. 그러면 뒤에서는 할아버지가 그 끈에 달려있는 쟁기 있잖아. 땅에다 푹 꽂아가지고 가는 거를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완전히 인간소야, 인간소. 할머니가. 그리고 뒤에서는 할아버지는 그거를 가지고 밭을 갈고, 그러고 하더라고. 그거는 가난하니까, 소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소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좀 웬만큼 사는 농촌에서는 밭을 누가 갑니까? 소가 멍에를 메고 뒤에서 이렇게 해서 갈죠? 그것도 좀 가난한 사람이고, 요즘엔 어떻게 갑니까? 경운기, 트랙터로 갈지 누가 소나 이런 거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엘리사의 집은 12결이라고 돼 있어요. 이 결이가 뭐냐면 멍에 하나에 쌍으로 소가 2마리가 이렇게 하는 걸 한 결이라 그래. 그러면 12결이면 소가 총 몇 마리가 필요한 거냐면 24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24마리가 끌 수 있는 이런 어떤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 몰라, 2마리 해서 12마리가 밭을 갈고 이쪽에 막 12마리가 막 이렇게 횡으로 갈고 이러고선 엘리사가 밭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가 24마리야 밭을 가는데. 그리고 12결의로 돼 하면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엘리사의 집안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고 당대에 좀 알려진 집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가 어떤 주의 종이 된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랬는데 정말 엘리사야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아쉬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아쉬움은 없지만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 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체험하면서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 저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리고 저렇게 바알 종교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뭐 지 혼자 방방 뜬다고 뭐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 무력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엘리사가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냐? 엘리야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합 앞에 불쑥불쑥 나타나서 비가 안 온다. 비가 온다. 갈멜산에서 만나자. 이러고선 뭐 그냥
아합에게 막 도전을 해대고 아합과 막 시합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승리를 해내고 이런 소문이 엘리사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아마도 이 엘리야를 굉장히 흠모하고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거죠. 엘리사를 찾아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 위에 던졌다. 원래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겉옷이에요. 왕들은 보통 겉옷으로 홍포를 입습니다. 홍포. 그리고 군인들은 어떤 갑옷 같은 것을 입겠지. 또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또 선지자 티가 나는 그런 옷을 입어요. 그런데 아마도 엘리야나 우리 신약 시대에 엘리야 하면은 누가 있나요? 엘리야로서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 세례 요한. 그 사람의 의상이 뭐였나요? 약대 가죽 털옷을 입고 다녔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틀린 아주 쇠무로 만든 이런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마 엘리야도 구약시대 엘리야도 좀 남다른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아. 그것을 우리 어찌 알 수 있냐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자기 아들하고 조금 남은 가루하고 조금 남은 기름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엘리야가 와서 물 좀 달라. 물 갖고 오는 김에 또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것 좀 해와라. 이러고 요구를 하는데도 사르밧 과부가 들어줬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범상치 않게 생겼거든. 엘리야가 선지자 같거든. 근데 이런 선지자의 부탁을 거절했다간 벌 받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벌써 이 풍기는 인상 속에서, 옷도 그렇고 풍기는 인상 속에서 선지자 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선지자가 옷을 벗어서 탁 준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 일은 네가 해라 라는 하나의 무슨 인수인계, 임무의 인수인계와 같은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뭐냐면 겉옷을 탁 던졌다라는 것은 이제 내 대신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엘리사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나에게 옷을 던졌다라는 게. 자, 이러자 이 엘리사는 한참 밭을 갈고 있었는데 밭 갈던 일을 중단을 하고 소를 버려두고 누구에게로 달려가서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 얘기는 엘리사가 민기적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곧 따를 테니까 부모하고 빠이하고 올게요. 이제 따를 테니까.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따르겠다. 그리고선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어떤 사람은 요 구절을 엘리사가 부모하고 인사하고 오겠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화가 나서 엘리사를 꾸중하기 위해 가지고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나 따르라고 했는데 너 자꾸 이렇게 민기적거리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꾸중하는 얘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은 엘리사가 내가 돌아가서 부모랑 인사하고 따를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돌아가서 빨리 인사하고 와. 내가 내게 어떻게 행했느냐. 너 나 따르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빨리 인사하고 빨리 속히 일 보고 빨리 와라. 그러고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결코 엘리야가 엘리사를 꾸중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말 그대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서 빨리 돌아가가지고 소 한 겨리를 잡고 뭘 했어요? 소 한 겨리니까 몇 마리? 두 마리.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 것 같아. 그 소의 기구, 이 나무를 가지고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먹게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쫓으며 뭐 했다? 수종을 들었다. 지금 엘리사는 지금 뭐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 받은 거니까 뭐 선지자로서 훈련받은 기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기 위해서는 누굴 따라다녀야 된다? 모세를 따라다녀야 되는 것처럼 엘리사도 이제 추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수종을 들었다. 이게 어느 기간, 얼마 동안의 기간이었는지 이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무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또 엘리야가 또 누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거기에 보면 이제 20장에 보게 되면 20장에서는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20장, 21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때 아합 왕 때 참 이렇게 아합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는 이야기를 요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아합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몇 명을 데리고 그 왕 밑에 몇 명이 있냐면 32인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32인도 다 뭐냐면 왕이야. 이 사람들도. 근데 이 왕들은 뭐냐면 조그만 나라의 왕이야. 그런데 이 베나닷이 조그만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들을 자기의 식민지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자기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의 왕들을 부하처럼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아람 나라 베나닷의 군대는 보통 군대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베나닷 아람 나라 플러스 32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제가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여기가 9월 9일이죠. 한국은 이제 9월 9일이 지났잖아요. 뭐 9월 9일 날 우리 이북에 있는 정은이가 또 불장난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는데 뭐 걔네들 무슨 뭐 건국 기념일 뭐 이랬는데도 불장난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뭐 신문에 언뜻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냥 종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어느 나라에서는 대사관을 쫓아냈어요. 멕시코에서는.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너네랑 무역 안 하겠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인도도 뭐 좀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나라들이 다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쟁을 할 경우엔 영국도 항공모함을 파견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11일 날 되면은 UN 제재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오니까 아마도 그게 두려워서 또는 조금 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하느라고 불장난을 안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합도 베나닷이 혼자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32명의 왕들과 함께, 그리고 말과 병거와 함께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에워싸고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이 베나닷 왕이 자기의 그 사자들을 아합에게 보내어서 말하기를, 야 베나닷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의 은금 내 것이고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러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미쳤어. 이러고 얘기를 하죠. 제정신 아니구나 너. 이러고선 이러지요. 근데 지금 아랍 나라의 베나닷 왕이 아합 보고 너의 은금 내 거, 너의 마누라도 내 거, 너의 자녀들도 내 거, 너의 아름다운 모든 자들 다 내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합 왕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왜 여기에서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썼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야 되겠냐? 왕인데. 근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아랍 나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 자, 만일에 우리 한국의 단림 대통령이 단림 대통령이 여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서 내주 트럼프요 하고 얘기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난리가 나겠죠? 예. 또는 우리 단림 대통령이 정은이한테 가가지고 내주 지도자 동지 이러고 얘기를 해도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나라의 대표인데 나라의 대표인 사람이 다른 나라 왕에게 내주라고 하는 표현이 말이나 됩니까? 근데 지금 아합은 그냥 저쪽에 군대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완전히 겁을 먹어가지고 그 베나닷 왕 보고 뭐라 그러냐? 내주 왕이요. 내 것은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뭐 자존심이라고는 다 내팽겨친 거지. 간쓸게 다 내주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게 되니까 이 베나닷 왕이 기가 살아가지고 또 다시 와서 사자들을 보내서 또 다시 와서 베나닷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의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다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신복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래서 보내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아무튼 이 베나닷 왕에게 절절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자, 아합 왕이 이렇게 베나닷 왕 앞에서는 절절절절 매다가 자기의 나라의 장로들, 자기의 그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너희들 이 베나닷 왕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여기서 자세히 알라라는 건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처와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했다. 이 얘기는 은근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의 단림 대통령도 사드를 배치하고 난 다음에 좀 진보, 좌익 이런 쪽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들어요. 안 한다 그래 놓고서는 왜 하느냐, 우리를 배신했다 이러고서는 뭐 사람들이 뭐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 또 우리 단림 대통령도 이제 뭔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뭐 성명을 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도 뭐라 그러냐? 저 베나닷 왕이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했다. 내 거 네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내가 불가피한 일이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아합 왕이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8절에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저런 베나닷 왕의 말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소서라는 거예요. 아마도 베나닷 왕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9절에 보면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이 나라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저 베나다 왕에게 절절 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께 저자의 것이냐,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왕이는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에게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 구한 것 그리고 이것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도 이 아람 나라가 우리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므리라고 있었잖아. 오므리 기억하시죠? 이 오므리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아합보다도.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이 강했을 때에 아람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아람에 있는 몇몇 도시들을 아마 오므리 왕이 점령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아합 시대에 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힘이 강해지니까 너희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땅 있지? 내놔, 돌려줘. 이러고 요구를 한 게 뭐냐면 처음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뭐냐면 그것만 내놓지 말고 너 재산, 너의 은금, 너의 와이프 그것도 다 내 것이니까 그것도 내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전에 빼앗아 온 것은 내가 돌려줄 수는 있지만 내가 내 나라의 은금과 내 자식과 내 와이프를 너희에게 줄 수는 없다. 항복까지는 우린 못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아합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장로들의 얘기와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은 베나닷 왕이 32왕도 내 발밑에 무릎을 꿇었는데 저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왕이 나에게 무릎을 안 꿇어? 그러니까는 이 베나닷 왕이 화가 나가지고 10절에 다시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의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모를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뭔 말이야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렇죠? 뭐 부스러기 몰라요? 이거 알잖아. 그 다음에 뭐 채운다, 족한다, 신들이 벌 내린다. 뭐 모를 말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그래요. 보통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고요. 베나닷 아람 나라는 큰 나라고 거기에다가 32명의 이 왕들, 조그만 나라의 왕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이기면 막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리품들을 빼앗잖아. 뭐 금, 보화. 이걸 부스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워낙에 나라가 조그마니까 전리품이 다 빨빨 긁어 모아도 많다 적다? 적으니까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와 아람 나라가 정복한 32개의 소국들, 군대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면은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불충분하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걸 가지고 내 병사와 내가 이끌고 온 모든 병사를 만족하게 할 것 같으면 신들의 신이 내게 벌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나올 거는 쥐뿔도 없다 이 얘기예요. 아주 조롱을 하는 말이에요.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뭘 주님만이 하고 자빠졌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나닷이 완전히 지금 아합을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열받은 11절에 열받은 이스라엘 왕은 또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에 질소라 하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모를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또 뭔 말이야? 갑옷 몰라요? 옷 입는다, 벗는다, 자랑? 모를 말 하나도 없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잘 모르겠잖아. 그쵸? 그러니까 참 어려워. 예, 쉬운 말인데도 어려워.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갑옷을 입는다라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군인이 갑옷을 입는다. 전쟁을 한다는 거지. 갑옷을 벗는다라는 건 뭡니까? 전쟁 끝났다라는 거지. 근데 만일에 전쟁에 졌다. 그러면 돌아와서 갑옷을 벗습니까? 그냥 죽었지, 갑옷 입은 채로, 죽은 자는. 그러니까 갑옷을 벗는다라는 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지 힘으로 지가 갑옷을 벗는 거지. 이건 승리한 자인 거예요. 갑옷을 벗는 자는 승리한 자고, 갑옷을 입는 자는 뭐냐면 전쟁에 나아가는 자야. 자, 그렇다면 이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전쟁에 나오는 자인데, 갑옷을 입는 자인데 갑옷을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한다. 이게 뭐냐면 너는 지금 전쟁에 나오는 자인데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네가 승리한 것처럼 갑옷을 벗고 앉았냐? 그리고 네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랑하고 앉았냐? 이걸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넌 김칫국부터 마시냐? 이 얘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러고서는 이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뭐 가진 그 부스러기 가지고 우리를 채울 수도 없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는 너는 전쟁을 싸워보지도 않고 다 싸워서 이긴 것처럼 지금 뭐 자랑하고 자빠졌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전에는 이렇게 서로 말싸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그래요. 지금 정은이는 괌에다가 뭐 미사일 몇 발 쏘고서는 이제 괌 주변에다가 이렇게 우리들이 위협을 하겠다 이랬더니, 또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또 정은이에게 너에게 뭐냐? 분노와 fire and fury. 그래서 분노와 어떤 두려움이, 불과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게 해주겠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 다 뭐라 그러냐면, 뭐 여기에 보면 하도 서로 말 같고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댓글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럼프? 하도 말로만 다 한다고. 트위터로만 다 하고. 그래서 트럼프니까 임럼프, 트럼프. 트윗을 많이 하니까 또 트럼프. 뭐 이러고서는 말로 다 한다고. 좀 하려면 한번 때려보지. 이러는데 이렇게 고대의 전쟁도 보게 되면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서로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어떻게 됐냐? 12절에 보면 베나다드 왕이 어느 한쪽에서, 지금 베나다드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베나다드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군대를 아주 얕잡아 보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쯤이야 하고 얕잡아 보는 마음이에요. 근데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신복에게 얘기를 들으니까는, 뭐 아합이 전쟁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해서 이긴 것처럼 자랑하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을 향하여 진을 베풀매, 드디어 이제 전쟁을 벌어진 거예요. 전쟁을 베풀매 어떻게 되었냐? 뭐 아합 왕은 이제 그 큰 걱정이 난 거죠. 근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한 선지자가, 아마도 이 선지자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큰 무리, 이 아람 나라의 큰 무리를 보느냐? 그래서 네가 겁을 먹었냐?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을 내 손에, 아합의 손에 붙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너가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아합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럼 내가 누구로 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소년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래. 어떤 사람은 저쪽은 큰 군대인데 여기서 소년이 나가서 이겼다. 기적이니까 소년이어야 된다. 그래서 소년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그런 애들 소년이 아니고
아주 영한, 젊은, 싱싱한 이런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청년들이 몇 명밖에 안 되냐면 방백의 청년인데 이 청년들을 모아봤자 얼마냐? 15절에 보면 230명밖에 안 돼. 230명.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저기 그 29절에 한번 보세요. 20장 29절에 보면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보병 몇을 죽였다? 10만. 이스라엘은 몇 명이다? 저기 232인 플러스 뒤에 보면 232인을 쫓는 병사까지 포함을 해봐야 7천. 그러니까 7,232가 이스라엘 군대. 반면에 아람의 군대는 죽은 자만 10만. 도망간 자까지 포함하면 더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람 군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배가 넘는 군대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긴다고 했으니 얼마나 이게 아합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치요?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16절에도 보게 되면 이 전쟁 때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지금 나태하고 이스라엘을 얕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베나닷만 술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베나닷을 돕는 식민지 국가의 왕들 32인도 함께 더불어 마시고 취하는 중이다. 그러니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이 232인의 젊은 청년들이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또 이때 이 베나닷 왕은 역시 이 사람도 말로 전쟁하는 사람이야. 뭐냐면 이 아람 군대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이 왕이 대답하기를 18절에 보면 이 베나닷 왕이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그러니까 화친하러 나온다는 건 뭡니까? 항복하러 나와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여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는 베나닷 왕은 이스라엘쯤은 얼마든지 싸우러 나와도 내가 이길 수 있고 화친을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다? 각 도의 방백 소년들이 이스라엘 군대들, 쫓는 군대들이 성에 나가서 적군들을 쳐 죽이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거예요. 아람 사람이 도망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쫓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도움으로써 냅다 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승리예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또다시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나옵니다. 자, 지금 베나닷 군대가 돌아갔지만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왕은 힘을 길러라. 그리고 준비를 해라.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돌아올 거다. 여기서 해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루가 지나고 다시 해가 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가 돌아온다는 건 1년이 지나서 라는 거예요. 새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려면 시즌이 뭐가 지나게 됩니까? 겨울. 이스라엘과 요 아람 나라는 지역적으로 비가 오는 시즌이 언제냐?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이런 때는 전쟁을 안 해. 그럼 언제 하냐? 새 달이 되었을 때, 새해가 돌아왔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냐? 이스라엘의 정월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 3, 4월이에요. 아비벌에서 6월절 지키는 기간이 정월입니다. 그러면 이 정월이 우리 6월절 있는 기간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활절 있는 때잖아. 봄이잖아요. 3, 4월. 요 때가 1월이니까 12월, 1월, 2월이 지난 다음이야. 그래서 12월, 1월, 2월에 해당되는 요 기간, 겨울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안 해요. 왜?
추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아까 아합의 병거도 비가 오게 되면 바퀴가 못 굴러가서 병거를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다가도 우기가 되면 스탑을 해. 그리고 해가 돌아오면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도 언제나 돼야 쳐들어오느냐면 봄이 돼야 쳐들어오고 이스라엘도 봄이 돼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자는 뭐냐?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왕을 치러 올 거다. 또 아람 왕도 나름대로 이전에 전쟁에서 우리가 왜 패했나? 그 패한 이유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얘기가 23절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기 신복들을 모아가지고 왜 우리가 졌을까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다. 아마 이전 전투에서는 전쟁이 주로 산악 전투가 벌어졌던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만일에 앞으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산의 신은 평지에서 힘을 못 쓰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 아람 나라의 왕과 신하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린 겁니까?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을 고작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지형 안에서만 하나님일 수 있고 다른 지형에서는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왜소하고 축소시키고 왜곡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완전히 이거는 신성모독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의 신이고 산에서 전투했기 때문에 졌다는 거고 24절은 또 뭐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기 그곳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보통 사공이 여럿이 있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암만 조그만 나라의 왕이지만 다 왕들은 왕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투를 할 때 머리가 몇 개가 됐냐? 베나닷의 플러스 32개. 그러니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 베나닷 왕하고 32명의 왕은 전쟁 전에 뭘 하셨습니까? 마시고 해롱해롱 했으니까 전쟁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라리 전쟁에는 왕보다 누가 낫냐? 장군이 더 나아. 장군이. 요즘 신문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시국에는 그냥 문민 대통령보다는 군인 대통령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북한의 위협, 시국이니까요. 안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민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를 알고 국방을 알고 안보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무슨 판단을 한 거냐면 32명의 왕들이 지도자로 나가서 할 게 아니라 걔네들 싹 없애고 32명 밑에 있는 최고 사령관들, 군인들 이런 자가 그 나라의 대표로 해서 나와서 싸워야 된다. 그 얘기가 누구냐면 32왕을 제하고 저희 대신에 누구를 두어라? 장관. 여기서 이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얘기하는 거야.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그 나라의 머리로 두시고 그리고 이 그동안에 좀 미비했던 어떤 이 부대의 준비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정령 저들보다 강할 거다. 이길 거다. 그랬더니 이 귀가 얇은 아합은 참 귀가 얇아요. 애초에 누구 말을 잘 듣자? 이세벨에게도 귀가 얇고 참 귀가 얇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은 어떻게 되었냐?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서로 싸우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랑 비교를 할 때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어떻다? 땅에 가득했다.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누가 이겼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이긴 이유가 뭐냐? 2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아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를 아합의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시다. 아합은 아람 군대를 이길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런데 이겼다, 졌다?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이 갔는데, 내가 뭘 잘했건데, 이렇게 승리를 베푸시나이까? 읽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그 완악하고 계속 짓는 이런 아합에게도 끊임없이 지금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해주지 않냐. 내가 너를 도와야 되지 않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아합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의 중심부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으냐?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거든요. 봐라 아합을. 이 아합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어찌 북이스라엘이 안 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니 어찌 안 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열왕기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경고해주고 또 이기게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했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니 아합은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요 열왕기상 20장 요 전쟁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거의 다음 주일이면 열왕기상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20장, 21장, 22장 석장 2장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미한 음성의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